오늘 시편 140편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이제 많이 그 끝부분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내용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또는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 오늘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정말 그 악한 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가 가장 힘들었던 대적이 사울왕 아닙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울한테 너무나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죠. 악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포악한 자다. 그들은 항상 또 복수로 나타나죠. 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설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악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도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같이 싸우기가 쉬운데 오늘 이 140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싸웁시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싸웠는가? 그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그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그 올무와 그물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두 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고 이성도 흔들리고 판단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같이 어떤 그런 그들의 논리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데 먼저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도록 기도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가지고 매일 모여서 함께 뱀같이 그의 아주 혀를 독사의 혀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많은 그런 말로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의 손이라고 그러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죠. 그렇죠?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손으로 손은 어떤 그 소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말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39편의 내용이 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를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악인에 던지는 그런 악한 말들만 자꾸 우리가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물론 전체적으로 건져달라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이 시편 기자는
먼저 거기에 그들의 그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You are my God. 그래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당신의 그 단어가 강조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대상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든든한 백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고 이들의 어떤 그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참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오히려 안 되고 주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 먼저 들지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더 쉬운 길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히 우리를 정말 이런 곳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악인의 모든 이런 꾀와 악인의 이런 모든 작전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그렇죠? 이 악인들이 결국은 망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의 결말을 내가 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런 악한 그 꾀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그런 포악한 그런 말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빠뜨리고 나를 정말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들 위에 숯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불 가운데 빠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악한 자의 결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따른다는 얘기가요. 이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추격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마치 사냥꾼처럼 이 포악한 자를 쫓아가서 결국은 그를
덮칠 것이다. 그 위에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그렇게 사냥꾼처럼 그렇게 정말 그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자들한테 다 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공격 속에서도 건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끝을 이렇게 확신 있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악인들의 그런 곤모술수와 그런 꼬임에 빠질 이유도 없고, 악인들을 저항하느라고 싸우느라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느라고 같이 악해질 필요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가 믿는 구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고난당하는 자를 가만히 안 놔두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적극 나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죠. 다른 어떤 힘이 없어요. 리소스가 없어요. 뭐 돈이 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헬플레스한,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적극 변호하시면서 또 이 악한 것을, 굽은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정의를 베푸시는,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또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악한 자들이 정말 이렇게 횡행하고 더 정말 기승을 부리고 기세등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베푸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지만 너네 그런 망할 때가 올 것이다.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변호해 주실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정의를 베푼다. 쉽지 않죠.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뭐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에 그죠? 정의 미슈파트는 공감이다. 공감이다. 경청이다. 경청이다 그랬죠. 경청.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분이신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들을 이렇게 악담하는 자들과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응징하시고 결국에 승리하는 자는 13절에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끝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것은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 것을 이렇게 미래를 고백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가 끝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죠.
시편 140편,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탄원의 시라 그러죠. 탄원의 시다. 간구와 탄원이다. 결국 이제 시편 150개의 그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시편에 결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탄원의 시죠. 탄원의 시. 그만큼 이제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고, 악인들이, 원수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돌봐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또 탄원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139편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정말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관심으로 이 시편 기자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너무 귀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 기자를 대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직조하시듯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악인들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렇죠? 악인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나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대상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140편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139편 끝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악인들의 내용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143편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요. 원수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걸 다 차지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서도 중간중간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끝에, 그렇죠? 12절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개의 그런 어떤 이렇게 대조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9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이 거의 절대 다수면서 끝에 악인의 존재가 나왔고, 오늘의 140편은 반대로, 그렇죠? 악인이 정말 설치는 그런 많은 내용들,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내용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섞여 나옵니다. 무엇이 주를 이루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늘 시험거리가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그런 악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무엇을 더 크게 묵상할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있습니까?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악인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은 믿어야 돼요. 악인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패망할 것이고,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고 정의를 결국은 베푸실 것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굳게 섭시다. 굳게 섭시다. 다윗이 사울의 그 악한 그런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그쵸? 이 굴 저 굴 안 다닌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사울한테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왔어도 그를 살려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악인들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편 투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보면 사울도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응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싸워서 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그건 돌려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실 것을 우리 믿고 우리 더욱더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 또 140편 이렇게 아버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온갖 잡음과 공격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의 이야기들, 그런 정말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 또 139편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묵상,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정말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귀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대상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딜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며 또 아버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야말로 저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정말 아버지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칠고 포악한 자처럼 악으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